남은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그 기도원 안에 세계성막 복음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을 1대1로 이 성경에 나오는 거 그대로 건물을 이제 크게 짓고 그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서 처음 성막 만들 때부터 이제 성막을 하나하나 이제 배열하고 또 그곳에서 안에서 이 성막을 가지고 이제 집회하고 세미나하고 이제 그런 사역을 좀 했거든요. 우리나라에 뭐 실내 안에다가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1대1 사이즈로 만들어 놓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밖에 없는 걸로 아는데 다른 데 이제 미국에도 있고 하는데 1대1이 아니고 조금 이제 좀 사이즈가 좀 작아요. 근데 거기 진짜 잘 만들어 놨는데 자, 이 성막이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모든 책에는 주제가 있듯이 성경에도 주제가 있잖아요. 이 주제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내가 보내줄게 그 약속한 말씀이고 신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약속하신 예수님이 직접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사역한 것이 사복음서에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사울 바울을 통해서 이제 여러 서신서들이 기록되고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온다 반드시 다시 온다 약속하신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신약은 뭐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또 서신서 읽을 때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큰 어려움은 없죠. 물론 또 해석이 필요한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구약은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단 말이죠. 안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어떤 사건도 되고 물건도 되고 색깔도 되고 심지어 지명으로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하게 보여주세요. 그 중에 제일 자세하게 많이 보여준 것이 성막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막 처음 6월절 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때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죠. 제2성전을 이제 아주 멋지게 재건축을 한 건데 그때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막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전 안에서 막 장사하고. 근데 사실 그 장사는 조금 허용된 장사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사를 드리니까. 자, 제가 인천에서 여기 왔는데 제가 뭐 인천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 부산에서 왔다. 아니면 뭐 저 여수에서 왔다. 뭐 끝에 있는 지방 어디서 이제 온다고 생각하세요? 구약 시대에? 그러면 예루살렘이 여기 서울이다. 여기 지금 우리 주님선교회가 예루살렘이다. 이쯤 되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 주님선교회가 예루살렘이라는데 이게 아멘. 그럼 우리 주영강으로 옮길까요? 근데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1년에 3번씩 남자들은 절기 때 유교절을 포함한 무교절 이때 오순절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성령 강림절이죠. 그게 구약의 오순절이잖아요. 그리고 초막절 요 세 절기 때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 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죄를 지으면 또 성전 안에 들어가서 또 제사 드려야 돼요. 자, 그러면 뭐 요 동네에 산다. 그러면 뭐 크게 어려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재물 가지고 오는 데니까. 근데 또 하나님이 그 당시에 우리가 성경 읽고 그 레위기에 보면 이제 제사 드린 장면이 나오는데 재물의 종류가 많죠. 송아지, 양, 염소, 비둘기 많죠. 그러면 누가 송아지 드리고 누가 양, 염소 드리고 누가 비둘기 드릴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는 데 있어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고 평등하신 분입니다. 돈 많다고 너 구원해 줄게. 돈 없으면 너 돈도 없구나. 너는 구원 못 받아.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통해서 이제 죄가 용서되는 건데 너 부자구나. 그러면 부자는 소나 송아지를 갖고 와야 돼요. 너는 중산층이네? 본인이 알겠죠. 난 좀 중간 정도 산다. 그러면 양이나 염소. 나는 좀 가난해요. 그러면 비둘기를 가지고 오면 돼요.
근데 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있겠죠? 아주 정말 정말 사정에 의해서 더 가난할 수 있어요. 비둘기도 사지 못해 이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럼 이 사람은 반드시 구약 시대에는 재물이 있어야 그걸 제사 드리고 죄 용서받는 건데,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비둘기도 못 사. 그 도둑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약 시대 율법에 정해놨어요. 네, 뭐라고 정해놨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자기 땅에서 농사 짓잖아요. 농사 짓다고 다 수확을 못해요. 일부분을 남겨둬야 돼. 모퉁이를 남겨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남겨라 그건 정해지진 않고 모퉁이를 남겨두어라. 근데 보통 한 10분의 1 정도는 남겨두었다. 뭐 그렇게 전해져요. 그러면 이 모퉁이 이 남겨진 부분들은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무 밭에나 가가지고 손으로 뜯어가지고 나오면 돼요. 그런데 단 조건이 있어요. 도구를 가지고 들어가면 안 돼. 낫을 가지고 칼을, 그러면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 참 재밌으셔. 그래서 아무 밭이나 들어가서 손으로 뜯어가지고 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밀밭에 들어가서 뜯어가지고 나온 장면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떨어진 이삭은 주스면 안 돼요. 그거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은 이제 그것으로 평상시에 먹기도 하지만 자기가 죄를 지으면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곡식가루를. 자, 그런데 아니 동네 살면 괜찮은데 부산 저 여수 뭐 그런 데 살면은 말이죠. 내가 제사 드리려고 송아지 양 염소 가지고 오는데 그거 제대로 가지고 오겠습니까? 서울까지? 못 가지고 오잖아요. 가지고 오다가 아마 양이 죽거나 뭐 병들거나 그러겠죠. 그런데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병든 거 드리면 안 되거든요. 깨끗하고 정결한 거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성전에서 재물을 팔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른 데서는 재물 살 수가 없고 여기서만 재물을 팔도록 또 이 못된 제사장들하고 또 계약을 하고 뭐 뒷돈 주고 뇌물 주고 뭐 이런 짓을 또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려고 거기 와서 재물 잡은 말이죠. 자, 요즘 양 한 마리 한 50만 원 잡으면 150만 원 이렇게 부르는 거야. 200만 원 이렇게 부르고요. 병든 것도 집어넣고 팔고. 이걸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상을 뒤집어 엎잖아요. 아버지의 거룩한 기도의 집, 예배의 집을 강도의 불혈로 만들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이 상을 뒤집어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아니 갑자기 웬 젊은 사람이 나타나더니 그런 일을 행하니까 당신이 선지자야. 당신 뭔데 이래. 선지자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줘.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 성전은요 46년 동안 지금 여기저기 조금씩 계속 건축해 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성전이 자기의 몸이다 그래요. 몸이라는 거예요. 몸.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또 이 성막 성전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커튼이라고 하는 휘장이 있어요. 그걸 휘장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천으로 딱 막아놨기 때문에 이제 커튼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7번 말씀하시는데 6번째 예수님이 내가 더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 사망, 재앙의 문제를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서 영원토록 해방,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당시 헤롯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하고 찢어집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밑에서부터 찢어졌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우길 수도 있어요.
서로 달라붙어가지고 막 양쪽에서 당겼다 뭐 이렇게 우길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성전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성소는 당번 제사장들만 들어가고 지성소라는 것은 1년에 단 하루 대속제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그 당시 휘장의 두께가요 내려오는 그 자료에 의하면 손바닥만 하대 손바닥. 그래서 양쪽에 황소 2마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반대 방향으로 나가면 찢어질까 말까 한 휘장이에요.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찢겠어요? 위에서 찢어진 것은 누가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 찢어진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다. 육체가 찢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막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은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특별히 오늘 전도의 헌신 예배니까 이 성막의 이 어마어마한 이 진리의 말씀 중에 헌신 예배, 우리 전도에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런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또 큰 축복을 받으면 좋겠다고 해서 잠깐 시간도 저에게 그렇게 길게 주어지는 게 아니니까 저는 이제 만약에 1일 부흥회면 그래도 부흥회 하면은 조금 시간이 좀 기니까 설교를 조금 오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제가 한 번 하면 그냥 막 90분 또 2시간씩 막 한 타임에 하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나가면서 우리 목사님한테 뒤통수 얻어맞을 것 같고 헌신 예배니까 그냥 여러분 예배 시간에 평상시 예배 시간에 조금만 더 할게요.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가? 그래도 제가 인천에서 그냥 예배 끝나고 밥 먹고 막 부지런히 왔는데 조금은 더 해야죠. 아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성막 성전은 구약 시대에는 저렇게 천막으로 져놓고 또 솔로몬 때는 건축물로 짓고 했지만 이 성막 성전이 뭐냐? 첫째는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여러분 그냥 이 2가지만 잘 외우고 계셔도 돼요. 성막은 예수님, 또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내가 거할 내 처소를 나를 위하여 만들라. 그 하나님이 왜 거하시려고 만들려고 하셨냐? 우리와 함께 하려고. 우리와 함께 하려고. 구약 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하나님 그냥 임해버리면 다 죽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 영광 앞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 만나면 그냥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 성전 만들어 놓고 제사를 통해서 피를 뿌리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왜 피를 뿌리느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자 이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죽음,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죄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가렸지만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죄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이에요. 가죽옷. 성경에는 양가죽, 소가죽 정확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아마 양가죽이 아닐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쨌든 양가죽이 생기려면 양이 죽어야 됩니다. 소가죽이 생기려면 소가 죽어야 되고. 자, 죽는다는 건 뭡니까?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럼 왜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피 얘기가 나오냐? 하나님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막 피를 흘리고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구약 시대에 가죽부터 시작해서 돌담과 토담 그리고 성막, 성전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태어나는 장면을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도 보여주는데 너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예수다. 예수.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질 자가 예수다. 그 이름 예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성막 성전을 만들어 주시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당시 함께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마가 또 사도행전에 또 각자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또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말씀 주시는데,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려면 승천하면 안 되잖아요. 예?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그러고 왜 승천하셔요? 예, 좀 이상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있으라 그랬잖아요. 드디어 오순절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 바람 소리를 내면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성령이 우리 주님 성교회에, 우리 전도의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주님 성교회의 모든 분들에게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있다. 어떤 증거로 말씀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저주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아주 못을 딱 박아놨어요. 저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고백하죠. 자, 그 고백이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해서 경험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아니면 세상 권력이 있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셔서 성령이 내게 오셔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를 믿으면 너는 영생을 얻는다. 누가 가르쳐 주세요?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그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하면 은사나 주시고 능력이나 행하시고 병이나 고치고 이런 분으로 성령을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건 정말 성령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세 분이면서 한 분, 한 분이면서 세 분. 이성과 논리, 과학, 합리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지금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성막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성막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어서 막 답답해가지고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우리의 심령 안에 성막이 다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내 심령의 성막을 건축하라 이런 제목을 한 것은 성막은 이제 천막으로 모세시대에 한 거고 성전은 건축물로 지어놓은 건데 의미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심령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이제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 이미 다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육신의 소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과거의 어떤 습관들이 나도 모르게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때 내 심령 안에 세워진 성막의 어느 부분이 좀 훼손되고 더럽혀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매주일 아니면 성경 공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심령 안에 있는 잘못된 부분들을 새롭게 고쳐서
언제나 거룩한 성령이 거룩한 성전 안에서 언제나 성령께서 자유하게 기분 좋게 여러분과 함께 거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집을 여러분이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막 성전에 보면 자, 모든 집에도 문이 있듯이 문이 있어요. 문. 그걸 뜰문이라 그래요. 자, 성막의 그림 여기 들어가는 문이 있거든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나가면서 꼴을 얻으리라. 저 문은요 동쪽에 하나만 만들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너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오직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 번제단이 있어요. 막 저 조그맣게 막 불 모양 보이죠? 저기서 소양 염소 비둘기 잡아서 한 죄인이 용서받는 곳인데 저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무릇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다 얹으시고 예수님께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서 목베임 당해 죽었느니라. 저 번제단은요 오늘날 뭐냐? 십자가요. 십자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이 십자가가 있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내가 온전히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신 분들은 다 심령에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저쪽 동그란 거 하나 저게 물두멍인데 저기다 물을 채워서 제사장이 손가마를 닦고 제사를 집례하거나 아니면 성소로 들어가거든요. 저긴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물을 떠서 몸을 씻는 거. 우리가 지금은 직접 물을 떠서 씻는 게 아니라 물이 바로 뭐냐? 물을 씻는 거요. 세례요. 말씀이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가리킬 때 물로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그것은 자기를 믿을 사람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아멘. 그래서 또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동문에서 물이 흘러서 발목, 무릎, 허리 잠기게 되는 그 물도 성령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정결하게 씻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정결함을 입으세요. 자,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금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저 떡상에서는 중요한 게 12덩이의 떡인데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데 누구든지 이 떡을 먹어야 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 떡이 오늘날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직접 이 물질적인 이 떡,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뭐예요? 말씀. 네. 거기다 하나 앞에다가 하나 꼭 추가하세요. 네. 모든 말씀. 네. 말씀하고 모든 말씀이 비슷한 것 같지만 아니요. 네. 그냥 말씀만 먹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먹을 수가 있어요. 맨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고쳐주신다, 지켜주신다. 이런 말씀은 그냥 성경 보면은 줄이 몇 번가 있잖아. 막 빨간 줄, 파란 줄, 막 몇 번 읽어, 먹어. 그런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그럼 거기도 막 빨간 줄, 파란. 근데 거기는 줄이 없어.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이 성전 지을 때요, 어마어마하게 헌금했거든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네. 제가 잠깐 여러분 그냥 참고로 성막이 얼마나 들어갔을까. 저 성막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돛도 있고 또 제사장 막 보석 달리고 옷 달리고 막 좋은 실도 들어가 해달가지고 야 이거 오늘날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요새 금값이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금값이 거의 지금 100만 원 육박합니다. 100만 원 넘은 적도 있다가 지금 조금 떨어졌는데 계산하기 쉽게 100만 원 잡아봅시다. 성막에는 금이 얼마 들어갔냐? 29달란트 들어갔어요. 그리고 뒤에 몇천 세겔인데 그거 그냥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그거 빼버리고 29달란트, 한 달란트가 34kg예요. 자, 금 한 돈이 3.75g입니다. 제가 다 계산했어요. 자, 한 달란트면 몇 돈이냐? 9,000돈이에요. 9,000돈. 지금 금 한 돈에 거의 100만 원 됩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면 90억이에요. 90억. 그러면 29달란트 조금 더해서 계산하기 편하게 30달란트 뒤에 몇 세겔 또 있으니까 3927 금값만 2,700억. 우리 주님성교회 성도님들은 워낙 돈이 많아서 2,700억 정도는 뭐 놀래지도 않아. 거기에다가 은은 100달란트 또 못 들어갔죠. 자, 이걸 제가 나름 쭉 계산을 해보니까 4,500억에서 5,000억. 금값이 지금 한 100만 원 잡고 은은 지금 한 40만 원 되거든요. 네.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3,500년 전에. 근데 여러분 이게 조금만 생각을 또 해보면요. 이게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들의 형편이 어땠죠? 노예예요, 노예. 자유인이 아니고 노예. 네. 그 당시 노예는 그냥 우리하고 얼굴만 똑같지, 네. 그냥 일하는 소, 뭐 그런 똑같은 거예요. 그냥 가축하고 똑같대. 바로가 밥 주면 그거 먹고 궁전 짓죠, 길닦지, 농사 짓지. 사유재산이라는 게 사실 갖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지을 때 금, 은, 보석, 놋, 해달가죽, 가격 좋은 거 다 즐거운 마음으로 가지고 오는 것만 받으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가지고 나와서 지은 거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가지고 나왔느냐?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 보면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애굽 사람들에게 다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이 줄 것이다. 평상시 같으면 되지도 않죠. 아니 노예가 주인에게 금 달라 그래요? 그 맞아 죽는 일이지. 근데 이 애굽 사람들이요, 금 달라면 금 주고 보석 달라면 그냥 주면서 막 나가라 그래. 주면서 나가라고. 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쑥대밭을 만들어 놨거든. 그래가지고 이들이 안 나가면 남아있는 것까지 다 뺏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막 주고 내보내. 이야, 우리 전도의 또 모든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이 그냥 막 돈을 주면서 일시키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성막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만들기도 하는데, 자, 여러분 모든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네, 다윗이 뭐라 그래요? 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이것이 다시 주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러고 드리잖아요. 네? 자, 제가 이제 요 얘기를 하려다가 지금 성막이 얼마 정도 들었을까 얘기했는데, 성전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뒤에 있는 분이 앞에 있는 분 딱 잡아주셔야 돼. 왜? 억! 하고 뒤로 넘어질 수 있어. 성전은요, 금이 10만 달란트. 10만. 네. 아까 성막은 29달란트고, 성전은요, 10만 달란트. 상상이 안 가죠? 은은 100만 달란트. 와, 이거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성경이 없는 얘기 했다가 목사님한테 야단 맞죠. 자, 이거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공동으로 준비한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막 승리하고 조공 바치고 막 이런 것들. 그런데 다윗이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서 성전 건축 헌금 준비한 게 있어요. 어마어마해. 금이 놀라지 마세요. 3,000 달란트. 금이 3,000 달란트. 은이 7,000 달란트. 어마어마하죠?
제가 이걸 또 GPT한테 물어봤어요. 100만 원으로 계산해서. 네. 금이 25조예요. 은이 27조예요. 두 개만 합해도 50조. 이걸 다윗이요 개인이 준비했다니까 개인. 어마어마하죠. 네. 오늘 전도회 분들이 여러분도 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받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네. 거저 알려드릴게요. 왜? 저도 거저 받았으니까.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것 먹으면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아이가 좋아하는 것만 먹으면 평상시에는 티가 안 나는데 이게 어려움이 오고 하면 막 시험 들어요. 그래서 평상시에요 우리 목사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어떤 때는 말씀이 내게 막 부담되고 그럴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 그래도 잡수세요. 그래야 내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등대에 가면 기름을 붓고 불이 올라와요. 기름은 다 성령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사명을 잘 감당하세요. 오늘 전도의 헌신 예배니까 전도의 모든 분들도 우리 일반 성도님들도 다 사명이 있어요. 사명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사명, 직분의 사명, 교회 밖으로 나아가면 또 직업의 사명, 사업하는 분은 사업, 그것도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서 지혜의 영, 지식의 영, 명철, 총명,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런 사업을 잘 해 나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분향단에서는 향연이 올라오는데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 안에 그 기도의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요 성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떡도 항상 불도 항상 올라와야 돼요. 꺼지면 안 돼요. 분향단의 그 향로에서 올라오는 향연도 항상이에요. 항상.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항상입니다. 네. 월요일 날 성경만 일주일 거 다 읽고 화요일부터는 성경 덮어놓고 이러면 안 돼요.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항상이에요. 항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지성소로 하나님이 탁 들어오라. 그럼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요.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고 양쪽에 천사의 모습을 한 금으로 따서 붙여놨어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거기서 지성소, 법궤 위,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 여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보좌. 이 하나님의 보좌가요. 저 지금 뭐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 그 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성령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서 내가 뜰문부터 번제단, 물두멍, 떡상, 금등대, 분향단 그리고 법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내 삶을 딱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난다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인데 어떤 예배냐?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무릎 꿇다, 경배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뜻이 뭐냐? 만남이에요. 만남.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심령에 그 성막 성전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아까 다윗과 같은 어마어마한 복이 그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에게나 막 주시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니까 잠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사는데요. 저 성막은 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텐트라고 보면 돼요. 그럼 텐트는 다시 철거도 간단하잖아요. 저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한 32번 조금 지명으로 조금 이렇게 헷갈리는 게 있어서 한 33번 계속 옮겨요. 광야 40년 동안. 근데 어느 때 옮기냐? 아무 때나 옮기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모세가 70명의 장로님들하고 장로님들 모이세요. 여기는 지금 돌짝밭이에요. 너무 불편해. 잠자려고 하니까 막 등이 베겨. 너무 힘들어. 우리 여기서 빨리 옮깁시다. 자, 방해합시다. 재짓게 합시다. 공동회의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거기 바닥이 너무 불편해. 막 돌들이 있고. 그러면 빨리 옮기고 싶죠. 그러면 공동회의합시다. 그러면 아마 거의 뭐 저는 다 옮기자고 나올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다가 보면 엘림 지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종려나무 70가지에다가 12개의 샘물이 있어. 광야에, 사막에. 자, 거기에다 텐트 치고 산다. 옮기고 싶어요? 옮기기 싫어요? 옮기기 싫지요. 저도 옮기기 싫지요. 네. 누가 거기서 옮기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옮기라 그러면 옮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물론 교회에서 당회도 필요하고 재직회도 필요하고 이런 회의도 행정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교회가 세상하고 다른 것은 교회는 민주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민주주의 다수결로 하면 교회는 안 돼요. 교회는 영적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딱 설계도 딱 주고 모세는 그 설계도를 딱 받고 성막의 설계도를 보고 내려와서 야 성막 만들자 누구 나와 부살렐 나와 오올리아 감동 주고 자원하는 사람 나와 그래가지고요 금은 보석 즐거운 마음으로 가지고 와 그 가지고 온 거 가지고 성막 만들고 그리고 광야에서 살았던 거예요. 네. 교회에 물론 그렇다고 목사님이 막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지도 않잖아요. 우리 황 목사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목사님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분명한 비전을 주시면 그 비전을 선포하는 거죠. 선포해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 비전과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 자, 구약시대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거든요. 그럼 어느 때 옮기고 어느 때까지 멈추느냐? 단 하나 조건은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저 성막에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 그림이 안 나오는데 저 지성소 저 자리에 구름이 쫙 하고 올라와. 구름이. 그러면 구름이니까 가볍잖아요. 어느 날 구름이 붕 뜨기도 해요. 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성경 꼭 읽어보세요. 구름이 붕 뜨면 저 성막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사니까 같이 따라가야 돼. 항상. 그리고 가다가 구름이 멈추면 그 밑에 성막 짓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동쪽에 세, 남쪽에 세, 북쪽에 세, 서쪽에 세 지파들이 각자 정해졌어요. 그럼 거기서 살아. 그럼 또 구름이 뜨잖아요. 그럼 또 가. 이게 우리가 광야에서 천국까지 가는 그 삶의 여정이 광야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 광야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구름기둥 불기둥이 누구냐? 성령이세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 전도의 모든 성도님들 또 모든 우리 주님 성교회 성도님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께 기도하고 그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함께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광야는 낮에 60도까지 올라가 밤에는 15도 20도까지 뚝 떨어져요. 낮에는 더워서 살 수가 없고 밤에는 추워서 못 견뎌요. 그런데 구름 기둥 밑에 있잖아요. 구름이 쫙 퍼지면서 그늘을 만들어줘. 저기는 건조한 지역이라 그늘 밑에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밤에는 저 속에서 불이 나와.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불기둥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으면은 또 따뜻하게 따뜻한 그 히타 바람 나오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막 12지파가 뒤섞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서대로 하나님이 지켜줬어. 맨 앞에 가는 것은 동쪽에 있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인데 유다 지파가 대표예요. 그 다음에는 남쪽 르벤, 시몬, 갓. 그 다음에 서쪽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 다음에 맨 뒤에 북쪽을 대표하는 다나셀, 납달리. 요 순서대로 이렇게 갑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앞에 유다 지파 얘기만 해드리고 이제 정리할게요. 여러분, 유다 지파가 맨 앞장서서 나가요. 광야에서 앞장서 나아갈 때 아말렉 만나지요. 여러 족속들 만나서 막 계속 전쟁하잖아요. 또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유다 지파의 대장 누구예요? 갈렙이요. 갈렙 장군. 이 갈렙이 헤브론 땅까지 마지막까지 다 차지할 때 전쟁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요 앞장서서 나가는 거야. 앞장서서. 여러분, 앞장서서 나가면 얼마나 위험해요. 우리가 이제 전쟁하는 이런 사극 같은 거 보면 맨 앞장서서 나가죠. 그러면 적들이 막 산 위에 돌 뒤에 숨어가지고 화살 쏘지, 또 성을 정복하려고 사다리 같은 거 걸어놓고 올라가면
거기서 어떻게 막 뜨거운 기름 같은 거 붓고 막 앞에서 나가는 사람은요 많이 죽어. 그런데 저도 이제 그 사고 옛날 제가 여러분 대조영 아세요? 대조영? 대조영 드라마 옛날에 했잖아요. 아 그거 저 아들만 둘인데 얘들 어릴 때 걔들하고 그 아이스크림 보면서 많이 그거 봤거든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대조영 그런 뭐 영화 보면은요 성을 정복하면 막 정복하기 전에 많이 죽죠. 근데 이제 어쨌든 정복해. 그러면 맨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깃발을 꽂습니다. 자기 나라 깃발, 대조영 그 세 발 달린 까마귀 깃발 다 꽂잖아요. 자, 근데 뒤쳐져서 오는 사람들은 이제 앞서서 다 이기고 성문을 열어놓으면 이제 뒤따라오는 사람 들어와. 근데 그 사람들은 깃발 꽂습니까? 못 꽂습니다. 그런 여러분 드라마가 보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깃발 딱 꽂아놓으면 주위에 삥 돌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와! 와! 하고 박수 치잖아요. 교회 안에도 깃발을 딱 꽂고 원수의 경관진을 무너뜨리고 깃발을 꽂는 성도님이 계시고 여기 전도의 성도님들처럼 근데 오늘 빠지신 분은 혹시 박수만 치시는 분은 아닌가? 항상 뒤쳐져서 교회가 다 해놓으면 물론 그것도 뭐 감사하기도 하죠. 박수 쳐주니까. 그런데 가능하면 아니 내가 하나님 똑같은 기회를 주셨는데 앞장서서 원수 사단을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딱 꽂는 유다 지파가 되셔야지 맨 뒤에서 그냥 저 사람 저렇게 복 받았대, 저 사람 저렇게 하나님이 쓰셨대, 저 집안은 주님이 저렇게 쓰신대, 부럽네. 박수만 치시면 안 되잖아요. 간증하시는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유다 지파에게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아세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을 때가 돼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다 예언하면서 축복해요. 이거는 야곱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지파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다,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면서 주신 거잖아요. 자, 유다 지파는요 4가지로 정리돼요. 첫째,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원수의 목을 꺾을 것이다. 유다 지파는요 가문의 복이 형제의 찬송이 돼. 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어느 지파에서 오십니까? 유다 지파에서 오세요.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유다 지파에서 오시는 거예요. 혈통이 대단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여러분 집안이 여러분 자손들이 이런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이 정말 여러분 형제들 중에서도 가문의 복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이 약속한 거니까 유다 지파와 같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에 복음에 교회 일에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앞장서면 어려워요. 돌 맞을 수도 있고 어디서 화살이 날라올지도 몰라. 그러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가문의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로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깃발은요 사자를 그려놔요. 여러분 사자는 동물의 왕이잖아요. 누가 젊은 숫사자를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은요 승리자예요, 승리자. 그래서 이 복을 그대로 받은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다윗은 전쟁터에 나아가면 모두 다 이겨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이요 최고의 강대국을 만들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바친 것은 다윗 때밖에 없어요. 그 복을 솔로몬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솔로몬 때도 일부 받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윗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승리자의 복입니다. 세 번째, 유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면요 요만한 홀을 주신다 그래서 홀. 이 홀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왕이 요만한 지팡이를 가지고 다녀요. 거기에 보석도 박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왕은 말로 할 때도 있지만 그냥 지팡이로 탁 지시하면 밑에 신하들이 움직이잖아요. 군대 가도 우리 사령관이 요만한 지휘관들은 요만한 그 막대기를 들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그 지휘관이 말도 안 하고 딱 우리 병사들한테 하면 병사들이 우우 하고 가잖아요.
그게 홀이라는 거예요. 홀.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 이게 뭐예요? 지도자예요. 지도자. 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두동강 나서 북쪽에는 에브라임이 주동해서 10지파가 이제 국가를 세웠는데 거기에 왕들은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바뀌어. 네, 지파가 막 바뀌어. 그런데 이쪽 남쪽 유다는요 조금 선한 왕도 있고 조금 못된 왕도 있기는 하지만 전부 혈통적으로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이야. 네. 지도자가 안 바뀌어.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전도의 성도님들이나 특별히 오늘 이제 계신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제 우리 당대도 그렇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이제 열심히 충성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또 전도회에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우리 당대에도 하나님이 이 복을 그리고 내 자녀들이 지도자가 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복을 주시냐? 그 당시에는 포도 농사하고 목축업을 하던 시대거든요. 포도 농사가 얼마나 잘 되든지 옷을 빠는데 포도즙으로 빤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포도즙으로 옷을 빨겠어요? 그거 이제 비유죠. 이게 포도즙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그 당시 목축업을 하니까 젖을 짜잖아요. 우유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치아가 하얗게 됐다는 거예요. 네. 이건 산업, 지금으로 말하면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이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직장,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학업이 되겠죠. 네. 이것이 젖입니다. 젖.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유다 지파처럼 어렵고 힘들지만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고 앞장서 나아가는 분들에게요. 하나님이 가문의 복도 주시죠. 사자처럼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죠. 지도자의 권세, 호를 주시죠. 그리고 재물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재물의 복. 네. 이게 바로 유다 지파가 받은 복입니다. 그런데 앞장서는 분이 있으면 뒤처지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절대 오늘 전도에 여기 계신 분들은요.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일에 뒤처지면 안 돼요. 정말입니다. 왜 뒤처지면 안 되냐?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이 성막이 행진하는데 어쩔 수 없이 뒤처지긴 해. 누가? 북쪽에 있는 단지파. 이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뒤에 한 무리가 따라와요. 요걸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민수기에서는 섞여 사는 무리. 출애굽기에서는 잡족이다. 잡족.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애굽에 살 때 이방 노예들이야. 그런데 막 애굽 10가지 재앙으로 다 망했을 때 와!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 대단하다. 여기 애굽에 이제 망한다. 애굽은 저들에게 붙으면 살 게 생긴다. 그래가지고 딱 붙어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요 잡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목적을 하나님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모세가 하나님 바로가 왜 자꾸 나가냐고 그러는데 나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또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내 백성이 나를 위해서 광야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날 말하면 예배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예배 받으신 거예요. 예배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주일날 다른 사람들은 날씨도 좋겠다 산으로 강으로 나가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오전에도 예배 드리고 이 오후에 점심 드시고 얼마나 몸이 나른해요. 얼마나 졸려요. 저 강사는 설교 빨리 끝내지 왜 이렇게 오래 하나. 그 마음이 들 수도 있을 정도로 몸이 나른하지만 저도 어쩌다 왔는데 조금만 하고 가면 너무 아깝잖아요. 이 귀한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드리고 가야지. 네, 그래서 애쓰는 거예요. 네, 저 좀 불쌍히 여기면서. 이 잡족은 목적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목적이 희생의 제사, 예배고 잡족은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네. 근데 광야로 딱 나왔는데 낮엔 왜 이렇게 더워? 밤에는 왜 이렇게 추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 은혜지만
그들에게 만나는요 지겨운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우리에게는 아멘 떡이니까 맛있게 드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줘보세요. 귀찮아하지. 지금 날씨도 더운데 지금 날 붙잡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러잖아요. 이 잡족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좋은 게 아니요. 그러니까 이들은 애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부추 먹고 싶다. 수박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맨 먹고 싶은 것 타령이고. 근데 문제는요. 이들은 잡족이니까 그래. 왜? 예배가 목적이 아니고 먹고 살려고 나왔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들 앞에서 같이 행진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두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첫째 특징은 점진성. 죄가 커져요. 점점. 두 번째는 전염돼요. 전염. 예, 코로나 때처럼 전염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은 누구예요? 북쪽에 있는 이 단지파 또 아셀 뭐 이런데 이제 대표가 다니니까 저기 앞에 유다 지파는 들리지도 않아요. 유다 지파는요 앞장서서 어디서 적이 나올지도 모르고 지금 바짝 긴장해가지고 가는데 그 소리가 들리겠어요? 교회에서도요 마찬가지요. 저도 목회하니까 잘 알죠. 교회에서도 목사님과 함께 앞장서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요 어느 교회든지 완전한 교회가 없거든요. 이런저런 다 나름대로 부족한 게 있고 좀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게 불편은 하지만 원망 불평으로는 안 가. 왜? 내가 목사님과 같이 목회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형편 속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구나. 이게 다 보이거든. 함께 같이 그냥 앞장서 일하는 여기 전도에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처럼 안수 집사님처럼. 근데 그냥 어쩌다 교회 나온 사람 있잖아. 어쩌다 교회 나온 사람.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 두 달에 한 번 정도 뭐 나와주는 것도 감사하다고 해야 될 판인데 이런 분은요 나오면 이런니 저런니 오늘 밥이 짠 뭐 국물이 뭐 짠이 어쩌니 저쩌니 별 얘기 다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그 얘기하면 큰일 나. 우리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딱 밥 먹을 때 하영아 준영아 자 밥 먹자. 주면 주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 교회도 그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웃으면서 그러죠. 짜면 그냥 뜨거운 물 부세요. 싱거우면 조용히 소금 가지고 와서 부세요. 절대 짜다 싱겁다 하지 마세요. 그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분이 얼마나 애쓰고 힘썼는데 집에서처럼 그렇게 드시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이런 거 가지고 막 불편한 분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이 있기는 해요. 그러면 이런 소리는요 그냥 어떻게 뭐 가르쳐주지도 않고 격려하지도 않는데 금방 퍼져나가. 이게 죄의 특성이거든요. 이 단지파가 뒤에서 이런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를 듣고 이게 오염이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제 가나안 땅 정복에서 한 300여 년 동안 사사기 시대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단지파에게 주신 땅이 갈릴리 이스라엘 땅 그 중간 정도에 있는 땅이에요. 이 땅을 뻥 차고 저 북쪽으로 가. 북쪽에는 막 우상이 득실거려. 그쪽으로 올라가고요. 제사장을 자기들이 멋대로 세워.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 제일 먼저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이단들이 좋아하는 14만 4천 나오잖아요. 이제 거기서 제가 다른 얘기보다도 이거하고만 연결시키면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유다 지파 12,000명, 르벤 지파 12,000명, 뭐 시몬 12,000명에서 한 지파에 12,000명씩 12개 더하면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론 뭐 해석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구원받은 전체의 수다 뭐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자, 중요한 것은 거기에 단지파가 없어요. 없어.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지파를 계수하는 숫자를 세는데 아예 단지파는 이름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누가 들어가냐? 레위 지파가 들어가요. 원래 레위는 아들이지 지파가 아니에요.
제사장 지파로 하나님이 떼놨기 때문에. 근데 레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멸절시키는 거예요. 멸절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망과 불평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조금 좋으면 할렐루야, 조금만 불편하면 막 입이 툭 튀어나오고, 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주권과 섭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 멸망당하고 이름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마지막에. 근데 유다 지파는 어때요? 네? 가문의 복, 승리자의 복, 지도자의 복, 어마어마한 재물의 복.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전도의 헌신에 참여한 모든 분들은요, 앞장서세요. 앞장서세요. 네. 조금 힘들어요. 어떨 때 한 번 더 교회 나와서 움직여야 되고, 한 번 더 기도해야 되고, 전도 한 번 더 나가야 되고,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앞장설 때 유다 지파가 받은 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회 분들이 다음에 또 만날 기회가 있을 때, 목사님 제가 목사님 그 설교 듣고 앞장섰더니 이렇게 깃발을 꽂았습니다. 라는 간증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꼭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잠깐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전도회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뒤처지지 않고 내 심령의 성막 만들어 놓은 것처럼 열심히 앞장서서 유다 지파에게 주신 복을 나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잠깐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